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좀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뭐 얼마든지 뭐 근데 아마 질문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알아야 질문하지. 저도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그러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한테 대답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 하나를 제가 보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에 묶여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중에 두 번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에 명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기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옛날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은밀한 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대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에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에 묶여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 두 번째라는 게 뭐냐?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다시나 두 번째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냥 또 그 시대들 그 토굴에다가 예레미야를 떨어뜨려 놓고 그 속에 그냥 가둬놓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 특히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묶여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내실 때 무슨 일을 뭔가 일을 저지르셔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캠프라고 했는데요. 그 뭔가 일을 저지를 때 사람들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이 일을 막 저지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면 좋죠. 저도 그냥 쉬면 좋지. 그런데 제가 게을러지니까 내가 일을 저지르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도 가만히 놓아주지 않으세요. 자꾸 무슨 아이디어를 주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죠. 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회복하는 걸 보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기쁘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여러분도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저리주 봉사자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뜻이 뭔지 아시죠? 뭐죠? 스스로입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예전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무지장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의 나를 직접 거기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곳에 가서 섬기기만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항상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3절이지. 3절이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신대요. 왜 저희 그 시편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다 하나님께 일러봐주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읽으시고 또 여러분 생각도 일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냐 저한테 물어보실 때 혹시 그런 말이 있는 거 어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옛날에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기억 못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게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보내서 여호와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부르시는 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4장 27절은 예레미야서 29장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들으세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막 미치겠어요. 그럼 우리 미쳐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응답하세요. 네, 그런 은혜가 바로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의 흉벽칼을 막아 싸우려 했으나 이게 뭐냐면 실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예요. 환자들의 현재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은 대부분 다 재산을 말하잖아요.
개인의 가옥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 왕국을 얻었다. 국가의 모든 재산을 다 걸어가지고 갈대아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 보면 처음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면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그 형편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 응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싸우려 했지만 그 성에는 시체만 가득했대요. 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쳐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 실패한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그런데 6절에 보면 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나의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에 보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성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과 이 성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 몸도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는 시체만 가득하죠. 부서진 성.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나의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히 채우겠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셔가지고 그 무너져 있는 성을 완전히 풍성하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어디서 들었죠?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켰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죄도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그 풍성함을 그들에게 채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에게 포로를 돌아오게 하되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한 부분들을 새롭게 처음으로 되돌려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쁜 이름으로 되게 하시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나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할 말을 잊을 정도로 감사함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고 소망이 없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떨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원봉사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 능력과 권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또 특별히 전인치유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게 쓰이는가를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춥네. 그때도 나가야 되나? 걱정스럽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걱정스러워. 왜? 아침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내 새벽에 처음 일성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고백한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바라볼 때 아침에 딱 눈 뜨는데 이놈의 세상 또 시작되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되니까 깼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5절 보시고 어젯밤에도 홍수처럼 밀려가는 이 아침에 눈 못 뜬 사람은 홍수처럼 밀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에 나를 깨우셨기 때문에 눈을 뜬 거지. 그래서 환자들 보면요, 잠 못 자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워서 잠 못 자요. 눈을 못 뜰까 싶어서 잠을 안 자요. 안 자려고 막 버티니. 왜? 이게 잠을 깰지 안 깰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다가 아침 내서 눈 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깨우시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죽는 거나 자는 거나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자는지 몇 번 굴렀는지 좌우로 몇 번 굴렀는지 여러분 아무 기억 못 하잖아. 이불을 차고 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내새 깼지. 천만 말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셨기에 깬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깨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놈의 세상 만들려고 잠을 깨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 뭐라고 깨우셨어요? 오늘 너에게 준비한 이 복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침을 깨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는 순간에 고백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눈 뜨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한숨과 절망 가운데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한숨과 절망밖에 생기지 않아요. 결국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무슨 일로 아침에 일어났나, 무슨 말을 하고 일어났나, 무슨 생각으로 일어났나,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아까 여러분 33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요 매주 목요일날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요양병원은요 80%가 치매 환자예요. 20%가 뇌졸중 환자예요. 한마디로 정상은 하나도 없어요. 정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10편 23편을 2주간을 통해서 했어요.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해서 2주간을 했는데요. 한 번은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은데 이걸 표현을 못해. 아멘으로 표현을 할 줄 몰라. 그게 이 사람이 뭐라냐, 쨍하고 뱉으라.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쨍하고 뱉는다. 그래서 아니 웬 노래. 그런데 나 너무 기분 좋아.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아. 이런데 너무 제가 정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큰 데다 써먹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결국은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여러분이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 15장은 뭐죠? 이렇게 목사들은 참 좋은 게 물론 몰라. 근데 목사는 알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저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죄를 하면서부터 이 마음을 저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우리 김철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제가 죽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7천명 가까이를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죽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변화된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임종할 때가 되면 그 기대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변할까?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변할까? 아이도 변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제가 제일 어린 한 3살짜리를 제 품 안에 안고 있다가 결국 임종을 하면서 그 아이가 이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연세가 있건 막 두려워서 막 그러다가도 가서 저 박 목사 왔어요. 그러고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요, 갑자기 쭉 하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외워드리고 찬송을 불러주면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조금 안 된 얘기지만 그걸 굉장히 기대하면서 임종을 봐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웁니다. 그 모습을 보는 특권을 제가 정말 하나님 저한테 주셨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임종을 한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임종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함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야, 이걸 매일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는 참 많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봉사를 해보셨겠지만 최소한 5명 이상 임종을 안 보신 분은 그냥 평생 해야 돼요. 5명 임종. 그러면 정말 여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걸 제가 처음에는 이 호스피스를, 교회 호스피스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이걸 만들 때 이 교회 호스피스라는 걸 남들이 막 여기서 무슨 교회 호스피스 저승사자지 뭐. 아니 저는 저승사자가 아니고 누가 저승사자였다라 뭐 그런 말 할 때만 저는 그랬어요.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이게 왜 저승사자냐. 지옥 가면 저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믿음의 삶의 목표가 똑같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누리다가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같이 만나요. 네. 우리 최대의 문제는요, 저는 최대의 또 우리 삶의 목표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또 몰라. 그런즉, 그러면 이제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로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날은,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피조물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 헬라어가 좀 틀리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매일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제가 환자들을 예전에
제가 환자들하고 한 50명 정도하고 강원도에서 같이 살았어요. 한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요 한 3개월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22억 내고 교회가 35억 내가지고 57억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살았는데 3개월 남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한 50몇 명 되는데 지금도 보면 저한테 큐티를 해가지고 계속 보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나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나 아직 살아있어 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건 제가 무슨 뭐 약을 써서 살려준 게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만나면 건물 안에서 만나면 제가 덜 딱 쳐. 그리고 질문을 딱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계속 쳐. 할 때까지. 그렇다고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극장을 이렇게 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병이 있어도 그 병이 새로워지는 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자생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몸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사는 지가 제가 언제인데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거기서 은퇴하고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오늘 아침도 큐티 보냈어요. 저한테 큐티를 보내. 그 사람도 폐암으로 되겠는데 그 사람은 또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 사람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주익이라는 사람인데 하여간 그분은 그 목표가 그거예요. 사업을 하는 목표가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저는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소원해요. 지금 데려가면.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는데 아니 좀 더 오래 살아야지 더 많은데 사역을 하시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분뿐만 아니라 거의 한 20명 정도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전화하면 맨날 그래. 나 아직 살아있어. 계속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딱 치면서 또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시집할 필요. 왜냐 잘 아시는데 6절과 7절은 잘하는데 4절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라. 아무것도 연전이만 기도 강구로 이끌 것을 감사하노라 하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시자.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치면서 뒤집어서 그럼 이제 7절부터 다시 해야 돼. 7절, 6절, 5절, 4절 그렇게 계속 외우다 보면 본인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안 죽은 것이 잘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저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지. 하나님이 조금 더 내게로 더 좋은 일에 쓰시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을. 특별히 이 봉사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환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쓸데없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전자공학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에 88년도에 제가 38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중간고사를 딱 보려고 딱 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늙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근데 저는 딱 문제를 칠판에 문제가 딱 3문제 써있어요. 1, 2, 3. 그런데 갑자기 답안지를 2장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 문제 저까지 3문제 내라고 답안지를 2장을 줘? 그래서 이게 잘못 쓰면 또 쓰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보고 있다가
저는 딱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그래서 1번 문제 써놓고 쭉 써놓고 1, 뭐, 2, 뭐, 3, 뭐 이렇게 해서 답을 3개씩 딱 써놓고 딱 일어섰어요. 아무도 안 일어서네. 학생들이. 왜? 저는 이과지 문과적인 저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요 싹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안 집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다가 선생님 저 교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 안 집으면 이것도 완전히 커밍이 돼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과인데 무슨 이게 문과의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또다시 공부한다고 이 나이에 와서 왜 고생입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꼭 화장실을 가야지 뭐가 돼요. 책을 봐도 화장실에 가고 뭐 그릇이라도 화장실에 가야지 그릇 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화장실에 가서 그릇을 이 책을 들고 왔는데 무슨 책을 들고 왔어요? 성경책 들고 왔어요. 딱 들고 왔는데 손으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 고린도서 5장 10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책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사람 손에 딱 앉아있는데요. 뭐가 밑에서 막 저를 끌어내려고 새까만 어떻게 뛰어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보라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전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새 것이구나. 우리 지난 어저께 끝까지 다 조금 전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저께 어떻게 했는데 오늘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시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예, 바라는 듯 실상이요. 보지 못한 듯 친절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거든요. 근데 실상이 뭐겠어요? 실상이 뭐가 실상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죠. 근데 원래 실상이라는 것은 이런 지렛대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렛대를 밑에 딱 놓고 탁 누르면 이게 들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지렛대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지렛대가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지렛대를 가지고 사는데 그 지렛대가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하는 소리가 난 안 돼. 난 안 돼.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난 못해. 뭐 시키면 아예 난 안 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을 바꿔야 돼. 여러분 마음판에는요 큰 그림판이 하나 있어요. 그림판이 있는데 그림 속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 그 그림이 실패한 그림만 그려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한 그림에다 딱 걸고 너 이랬는데 이게 뭘 할 수 있어? 딱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럼 그렇지 우리는 겸손해. 나는 그냥 그래 나 못해. 그러고 딱 쓰러져. 그게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보혈의 피의 능력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의 그림판에다가 쫙 그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하시죠. 내 그림판이 실패하고 맨날 실패한 그런 그림만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림판에다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흘러내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감춰져 있던 그림들이 다 살아나.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림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분은 삶을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까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일이 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바꾸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